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먼 길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가까이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고, 늘 명절이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일일까? 삶도 다시 반추해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의 모습일까? 시간이 많이 있을수록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기쁜 소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드디어 2만 명이 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방역에도 잘 적응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오늘 로마서 6장 표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는 게 먼저예요. 죽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요 죽고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 돼.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고 최고의 목회자였고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요, 배교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보면 어부가 변해서 제자가 되고요, 세리들이 변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되고, 오늘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어요. 담에서까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산다라고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어떠한 존재냐는 문제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의 정체성이,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변화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어요. 아마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또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됐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논제를 가지고 그 물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는 수준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높고 내가 재물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절대로 짓지 않겠다고 힘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그렇게 막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히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정말로 죄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요.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다 죄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인데 뭐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가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있어요.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결코 쉽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구원의 감격이요 오히려 죄를 통해서요 저항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언제부터인가 백기를 들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서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나를 양자 삼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견인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에 대한 문제,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끔은 너무나 구원에 대한 그 여정 가운데 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라도 죄라는 문제를 놓고요 우리는 가끔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니까 대충 살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변적이고요, 화석화된 그러한 교리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고, 남들이 성경 읽으니까 성경 읽으면 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교인이 되었으면서도요, 도덕적으로 매우 무감각해요. 부도덕하기도 하고요, 윤리의식도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줄도 잘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새치기 잘하잖아요. 응? 남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빛을 잃어버리고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질타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또 예수쟁이가 저렇게, 또 믿으면서도 저런 모습으로 라고 책망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것,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잘 믿고 잘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일평생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죄를 많이 지면요, 그만큼 많이 탕감받으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고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을까? 구원이 있어서, 수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좀 수준에 미달하는 성도는 결코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느 수준에 올라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최소한 믿음의 성도의 수준만큼은 지켜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그 정도의 수준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고요, 성경의 말씀처럼요, 대장부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힘씀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떨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가끔 소스라치게 놀라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목회자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몸부림치지만 가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야, 목회자임에도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결심이 자꾸만 약해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데 너무나 명수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예배를 패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시 돼버렸어요. 당연시 돼버렸어요.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오후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안 되면 저녁 7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오후 예배를 드려볼까. 벌써 오후 예배 안 드린 지가요 2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금요 예배 안 드린 지는 언젠지 기억도 안 나고요. 우리가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우리의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우리는 가끔 명분을 갖다 대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늘 뭔가 핑계거리를 찾고 살아가요.
죄는 언제나 그림자와 같이 우리가 붙어 다니고요. 죄를 떨쳐보려고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4, 50년은 믿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아직 나이가 어린가 그렇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나 과제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혹시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모두 다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늘 섬김받는 곳에 내가 서 있으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높아질수록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평신도보다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에게 너 그렇게 높은 직분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감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가끔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새벽기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생각한 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제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집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혹시 멀리 가서 새벽기도 못하면 어떡할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가까이서 새벽기도 했으면 좋겠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멀리 살지 말고 가까이 살아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언제쯤 우리가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우리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와 합하여,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세례를 받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합했다는 것은요,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연합이라는 것은 함께 심겨졌다는 뜻이에요. 결코 분리할 수 없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요, 주님이 심겨진 그 자리에 나 또한 심겨지고,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졌어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그 자리에서 함께 죽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부활된 그 모습으로 그런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안에서 연합된 우리의 삶의 삶 속에 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주제가 되어져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신분을 얻게 되어지고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식이에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의식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침례교는요, 가서 물에다 훅 잠갔다가 한참 더 훅 꺼내요. 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으로 세례를 거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세례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신 거룩한 인침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였으므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요한 칼빈의 이 정의가 아주 고전적인 그러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요, 거룩하게 인침을 받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되어졌음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예식이에요. 제가 병원에 19년도에 수술을 받고 딱 나왔는데 가장 먼저 교회로 왔어요. 교회 오고 싶더라고요.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는데 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또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한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을 바라봐요.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일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우리들의 삶을 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바랄 것도 없고 욕망도 없고 미련도 없고, 오늘 죽어도 내가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느냐?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그러한 욕심이 가득
살아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척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은 자의 심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바울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했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늘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의 원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뜻이에요. 로기조마이. 간주한다, 결론 짓는다,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미신을 섬긴다, 사교다라고 얼마나 많은 오해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암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땅바닥에다 물고기를 그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 아 교인이구나 라고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불신자들이었어요. 그 물고기의 형상이 카타콤 안에 많이 그려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렇죠? 많이 보셨죠? 익투스. 이 익투스는 5글자의 약자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크리아스라는 5가지의 단어의 약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리아스라는 단어가 축약돼서 익투스가 되어졌어요. 그 익투스라는 말이 카타콤에 지금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지 않은 그 지하, 그 감옥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신앙의 생활을 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기억했기에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일생의 이기심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죽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생각할 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이제 2월달이 벌써 시작되어졌어요. 이제 11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할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11달 동안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질까 고민하면서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년 한 해가 우리에게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삶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